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저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두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세기 중반 나치 치하에서 순교한 본회포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21살의 박사학위를 한 그는 20세기 신학의 고장들로부터 신학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탁월한 신학자였지만 그 동시에 매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순교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미국에서 이렇게 유니온 신학에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나치 치하가 되자 이분은 독일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곳에서 편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독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가졌던 그 질문은 그 미친 사람이 정말 그냥 운전을 하면서 난폭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 목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그저 죽어간 사람들만 갖다 치우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시 진행되었던 그 히틀러의 암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죠. 그 암살에 참여했다 적발돼서 1943년 2월 달에 이렇게 체포가 돼서 2년 후에 형장의 이슬로 순교자로 사라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시편에 대해서 쓴 글을 읽다가 저는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 교제들과 또 우리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무질서나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에 소홀함에서 나타난다. 우리만 새벽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기도 모든 세계 교회가 예수님 때부터 새벽 기도는 시작이 되었고요. 또 모든 수도원에서는 우리보다도 빨리 3시면 아침 3시면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반 종교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 아침 시간에 기도를 놓치면 기도로 시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종종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하루의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중심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사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건강한 영적인 삶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낙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긍정적인 이 사고, 긍정적인 힘이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 또 순복음 교회도 이런 거 많이 강조하죠. 이런 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매우 힘이 되는 구절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맥락을 따라 읽지 않으면 오해하기도 그만큼 또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여러분 그 맥락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맥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맥락과 상관없이 어느 한 구절을 탁 튀어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곡해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관계를 자세히 살펴서 읽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인지. 여기 보면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목적어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하는데 무엇을 구하라는 말이 없죠. 찾으라는데 무엇을 찾으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 또 문을 두드리라고 할 때 문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는데 이놈의 문이 도대체 무슨 문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목적어를 곧바로 자기가 바라고 뜻하고 소원하는 것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두드리라. 그러면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것은 이 말씀을 사실은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전체의 맥락 속에 들어있는 일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조되는 제자들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최고의 삶의 원리는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역시 산상수훈이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읽어 본다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는 이 명령어의 목적어는 뭘까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에 해당하는 원래의 그 헬라어는 아이테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질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 여러분 많이 질문하십니까? 내가 이 구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게 정말 주님이 뜻이 맞는 건가? 내가 꼭 이렇게 구하는 것이 구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많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십니까? 이 찾으라는 단어는 질문하다를 넘어서서 연구하다, 탐구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기도 생활이 뭡니까? 그냥 주저주저로 쇼핑 리스트를 쫙 정해 하나님 앞에 오늘은 가서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그냥 쫙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청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알아내고 또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탐구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묻고 탐색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마구 질러대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기도는 매우 좋은 기도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우리 이 외국에서는 이 한국의 통성기도, 한국만 있는 기도인데 그래서 한국의 통성기도를 어떤 데서는 코리안 프레이라고 부른답니다. 한국 기도 이렇게 또 어떤 그 예배소에 보면은 한국 기도는 통성에서 TONG 해서 통성 프레이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런 자아의 그 단단히 갖춰진 어떤 교양과 무슨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 이런 어떤 자기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서 기도한다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아랜다고 하는 아주 좋은 기도의 자세인 동시에 또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탐색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빈약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냥 한참 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통성 기도하고 나면 왠지 가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통성 기도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냥 가슴이 허한 채 기도하고 났는데 가슴이 오히려 더 허한 채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 전체가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조율이래요. 조율.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넓게 좀 교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조율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율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음악하기 전에 뭘 하죠? 튜닝 하잖아요. 예? 기본 음에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기본 음에 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것, 자신을 튜닝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발견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과 땅과 바람 속에서 산과 강과 계곡 속에서 여름 가뭄 날과 농부들의 구슬픈 땀방울 속에서 이웃들의 웃음과 눈물 속에서 지하철 통로에서 잠을 청하는 행여자들과 또 고달한 이웃들 속에서 또 정말 우리가 보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리고 또 이라크와 시리아와 튀니지에라고 하는 터키의 그런 지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를 발견하기를 그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소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아주 그 지극히 소소한 일상 속에서 종종 무시되고 지극히 비천한 소자로 숨어서 그러니까 잘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비천한 소자로 숨어서 동진이 속에 숨어서 동진이 아빠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동진이하고 동진이 아빠가 안 왔잖아요. 예, 저 그날 제일 먼저 마음에 또 이렇게 다가왔던 거는 왜 동진이와 동진이 아빠가 안 왔을까? 동진이 아빠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전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도 동진이와 동진이 아빠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탐구한다는 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들으려고만 한다면, 정말 탐구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일상 속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진지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특별히 갖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기 위한 거죠. 듣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일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탐색하고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좀 더 진전시켜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목적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그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와 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2절 맨 앞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12절 맨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수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말씀과 따로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된 말씀이고 더 깊이 읽어보면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의 목적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탐색해야 하는 것은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구절인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고귀한 가치고 또한 삶의 최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갖다가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하면 가장 엑기스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요약하고 아주 다 요약했을 때 남아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두는 이 말씀의 푸트노트라는 거예요. 각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한다면, 그래서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저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대개 다 유사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학대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뭐 일반 사람들은 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아낌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먼저 남에게 해줄 수 있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탐색해서 내가 먼저 그것을 남에게 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아껴주게 되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참아주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삶이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삶이 신앙의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치열한 이 사회의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것,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기고 성공하는 것,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많은 저 사람보다는 높은 사회적 지위, 저 사람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 혹시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지면 한국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묻고 탐색하고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아껴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질문과 탐색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구하고 질문하고 탐색하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